여기에 모인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을 이 시작을 이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모세의 가문이 있습니다. 그 집안이 영적인 집안이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모세의 그 집안은 3남매가 있는 집안입니다. 모세의 누나가 있는데 기억나실까요?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누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으로 그 갈대 바울에 나와서 이렇게 버릴 때 그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공주의 그 입양을 했을 때 유모를 소개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누나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갓난아기 모세를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을 다 본 사람은 미리암, 누나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3살 위에 아론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출애굽하는 사건에서 이 가족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막내는 영적 지도자이면서 또한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형은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즘 말하면 신앙인의 집안인 거죠. 한 식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 민족, 한 국가, 작게는 하나의 회사,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적인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형 아론에게 전해주면 형 아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집안 같으면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내지는 할머니가 계시고 또한 어머니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도록 축복의 복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성경에서의 흐름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가족 단위의 그 구성으로 해서 나라를 구하고요. 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야기들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가정이 좀 소홀하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이 화목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고 있다. 그럼 그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안이 좀 분위기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출산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면면이 흐르는 그 복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성장하면서 본인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가정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정의 사역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이신가요? 근데 그 믿음이 내 때에서 끝나시면 표현은 좀 저속하지만 실패한 사역, 실패한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부모는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이 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하셨고 그분을 본받았어야 된다. 또 본받고 싶다 그래야 되는데 사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나오면 일단 실패한 겁니다. 한번 면밀히 보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고 있는데 이웃과의 사랑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 가장 가까운 이웃은요, 가족입니다. 남편이 될 수 있고요, 아내가 될 수 있고요, 자녀가 될 수 있고, 손자, 손녀가 될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효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들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거나 그분이 이미 천국에 가 계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그 전통은 면면이 후손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면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덕담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선한 영향력, 물론 좀 부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가능하면 덮어주시고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족끼리 서로 공유하는 것, 이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인데 그것이 추억이 없으면 만나면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전통, 좋은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시고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복음을 우리는 굿 뉴스라고 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널리 전파하고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트레스는 악성 스트레스입니다. 받으면 안 되는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사람이 점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나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내 몸이 점점 지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 왔더니 교회 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스트레스 주로 누가 주는가 했더니 담임 목사인 제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 교회 리더격에 있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악성 스트레스를 터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때 유행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행복 바이러스죠. 여러분들 요즘에 유행하는 그 바이러스는 행복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람을 격리시키고 사회적 안전거리를 띄게 만들고요. 모이는 걸 못하게 하는 코비드19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행복 바이러스는 자꾸 퍼져나가서 주변 사람한테 영향력을 준다면 그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한 사회도 행복해지시려면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에릭 폴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심리학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쓴 저서가 있는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도 본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 앞둔 부부에게는 저는 늘 추천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3일이든 5일이든 교육을 받으라고 강추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학교, 행복의 학교, 실험부를 위한 학교를 다니면 그 예방접종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연세가 드셔서 결혼생활 10년차, 20년차가 되셔도요, 재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전문 분야의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야도 가끔 재교육을 받게 하도록 합니다. 법적으로 그걸 이수하도록 정해놓는 이유가 그 면허 딸 때, 자격증 딸 때는 그거 갖고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육받은 것이 흐려집니다. 잊혀집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운전면허도 시간 지나면 운전면허를 쓸 수 있는 적성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운전면허를 딸 때는 그 자격과 여건을 다 갖췄는데 세월이 흐르게 되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잊혀져야 되고요. 재교육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몸도 과와 같지 않습니다. 시력이라든가 또 민감도 같은 것이 떨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영적인 말씀을 늘 공부받고요.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합니다. 그 교제가 어떤 이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성도 간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 적성, 훈련, 교육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니까 100년 회로한다. 말씀은 되게 좋은데 100년 회로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뭐 보통 티격태격 서로 의견 충돌은 기본이고요. 심하면 아주 정말 집안의 왼수처럼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녀 부모 간에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왼수가 있어도 그런 왼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이고요. 회사하고 사회입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을 미워하는 성도가 있다면요, 다른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나 종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늘 좋아하고 예배드리고 간언을 듣는 그런 곳에서 가장 싫은 성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라고까지 말씀 못 드립니다. 워낙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든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정의 날 5월달은 정말 1년 12달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가정의 날 행사가 가장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9일은 성년의 날, 스승의 날, 거기다가 5월 21일은 최근에 생긴 날이긴 한데 부부의 날입니다. 왜 21일이냐? 둘이 하나 된다 해서 22일. 근데 말이 둘이 하나지 둘이 셋인 것 같기도 하고 넷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정신이 하나 없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듣고서 한참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그 윈스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헤어지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그 인간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최악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만만치 않아요. 처음에는 막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성도와 교제하는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았는데 이제 서서히 교회 가기 싫은 이유는 목사님이 싫은 것도 있겠지만 더 싫은 건 내 옆에 앉아있는 교회 직분자입니다. 그 사람만 보면 내가 교회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교회 갔더니 예수님은 안 보이고 미워하는 사람만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또 대형교회가 되고 예배 순서가 여러 번의 순서가 있으면 그 시간 피할 수가 있는데 이 작은 교회는 피할 수도 없어요. 주일에 한 번밖에 없으니 앉는 것도 그렇고 마주칠 수밖에 없고 이럴 때는요 내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어두운 글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요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신앙생활 또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을 그냥 파괴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미 내가 어둠의 영, 악한 영에 붙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맞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 내 안에 미움이 존재하고 있다. 그건요, 내가 악한 영에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스스로 내 몸을, 내 영혼에게 명령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는 악한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해야 됩니다. 한 번에 하면 안 됩니다. 여러 번 해야 되고요. 며칠씩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 먹을 때 단 한 알로 그 병이 낫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일치, 일주일치, 때로는 6개월, 평생을 먹어야 할 약들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령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라. 그래서 자꾸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어둠의 싹이 자꾸 가지를 내고 꽃을 피워서 악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처음에는 이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보는데 커갈수록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미운 7살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7살쯤 되면 하는 짓이 다 미운 짓이에요. 이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은혜 받고 좋았다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해를 거쳐갈수록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으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이웃 사람들한테 내 신앙 상태를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에서 실패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회성, 소통,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요즘에 위너,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단체에서 어떤 그 임원이 돼서 일을 할 때, 섬김을 할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단체의 어떤 기관장 아니면 고위직에 있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섬기고요. 말씀을 참 잘하시고 잘 섬기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고위직에 있는 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함부로 된 자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섬길 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더십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도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뒤로 빠지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책임 있는 일을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십시오. 직장에서 승진하십시오. 책임 있는 보직을 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면 시킨 당한 일을 하게 됩니다. 불임을 당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남들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할 말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다니면서 돈 빌리러 다니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돈 꾸러 다니지 않아요. 어디 가서 아쉬운 얘기가 가능하면 하지 마시라고. 왜? 덕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주적으로 봤을 때 가장 부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더 부자가 있나요? 근데 그 부자의 양자된 우리가 다니면서 돈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아쉬운 소리 하러 다니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 영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회사를 해도 회사가 번창해서 나눔과 배품이 있어야 돼요. 많이 고용하셔야 돼요. 요즘에 그 고용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월급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월급 받는 사람을 만족하지 마시고 월급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채용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채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어떤 분한테 문자가 왔는데 주주총회에서 이사장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정말 교회 권사님이신데 정말 존경스러운 축하한다고 했어요. 주주총회에서 이사장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요? 공부해서 남주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이 사회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왜 하는지 잘 몰랐어요. 공부해서 뭐 하지? 이 힘든 공부해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했더니 목표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목표가 없어요. 요즘에 사람들은 장수합니다. 청년들은요, 눈앞에 있는 이해관계만 따지지 마시고 20년, 50년, 70년 후에 내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살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공부하는 거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이 배운 공부, 실력 이걸 갖고 이 사회에 어떻게 선하게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날마다 즐거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성경 공부 많이 하라는 얘기 다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알라고 다 아세요. 뭐가 더 필요해,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문제지. 이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세요. 제가 어디 가면 식사 기도도 하고 믿지 않는 곳에 가서 여러 가지 답답을 나누는데 제가 목사라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막 말하고 있어도 뻔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치고 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교회 한두 번 안 가본 사람이 없고 성경 말씀 몇 구절 정도는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은 대한민국은 다 퍼졌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 때 그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지 말씀 구절 한번 더 보고 암송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걸핏하면 예수 얘기들은 말만 하지 손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일단 실패한 거예요. 그 사역과 목회는 실패한 거예요.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이 사회 구제, 헌신, 해외 돕는 거에 그리스도인들이 70%예요. 근데 그게 눈에 잘 안 띄고 맨날 스캔들만 눈에 띄니까 온통 교회가 엉망인 것 같은데 아직도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아직도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미래의 희망입니다. 비록 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요, 우리 교회는 젊어요. 왜 젊냐고요? 여기서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앞으로 50년은 사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여기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50년 사셔요.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 젊은 분들은 70년을 사실지 앞으로 80년을 살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장 내 앞에 1년, 2년 후를 보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멀리. 다시 공부하시는 거예요. 다시 연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해보세요. 요즘은 공부하기 참 좋은 세상이 되어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요, 유튜브에 각종 공부하는 거에 대한 자료 다 제공해줍니다. 심지어는 설교 말씀, 성경 공부도 다 있어요. 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경 공부를 굳이 해야 할까? 유튜브 검색해서 보세요. 거기 좋은 말씀, 저보다 더 전문가들 많습니다. 물론 이제 꼭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대는 그렇게 열려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오지랖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목회, 제한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요즘에 얼마나 날씨가 좋고 활동하기 좋은, 물론 코로나19라는 환경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조심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자녀를 잘 안 낳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자녀 출산을 장려를 해도 낳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럼 자녀 안 낳는 거, 결혼 안 하는 거 갖고만 스트레스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자녀 그리고 영적인 자녀 동원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내가 9달 임신해서 배 아파서 낳는 아이만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아이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한 아이를 양육하고 성장시키는데요, 한 마을이 다 필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동네 앞에 떡볶이, 김밥집, 라면 끓여지는 집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도 필요하고 도서관도 필요하고요, 동사무소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필요합니다. 어떤 거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쓸 때 파란색이 좋다고 파란색으로 그림이 그려질까요? 아닙니다. 파란색에 보색이 되는 색깔을 또 선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빨간색도 칠하고 초록색도 칠하고, 때로 잘못 칠하면 그 칠한 것을 다른 색으로 덮어버리기도 하고, 우리 인생도 보면 다양한 물감의 색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살아갈 때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지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레미야 29장 5절 이하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에레미야가 사실 좋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나라 망할 거라고,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에레미야의 그 예언을 들어보면 정말 밥맛이 없습니다. 잠도 안 할 정도로 온통 저주의 말만 쏟아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포로로 잡혀가면 그 바벨론 강가에서 텃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그 열매를 추수하고 아내를 맞이해서 장가를 가는 거예요. 이 포로에 200만 잡혀왔어요. 근데 결혼은 하나. 그리고 자녀를 낳아라. 아, 나 살기 힘든데 포로가 무슨 애 낳아야 포로의 자식도 포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녀를 낳아라.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그 얘기는 아들이 또 결혼해서 손자와 손녀를 낳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너도 결혼하고 네 자녀들도 나중에 장성하면 결혼을 시켜서 아들, 딸이 낳게 하라 하면서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명령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자녀 키우는데 사교육비 너무 들고 힘들다고 그러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아라. 포로같이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고요? 아닙니다. 희망을 알아보라고. 상하 좌우 다 막혀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해요. 실패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배짱이 있어야 된다. 이 배짱은 약간 무모하는 얘기예요. 용기는 용기인데 약간 겁 없이 하는 게 배짱이에요. 근데 의외로 그 배짱이 통할 때가 있어요. 되는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가끔 문제도 야기시키는 사실이에요. 돌아보니까 그 문제를 야기시켜서 고생을 하는데 결국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고 없어요. 잘못되는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되는 거. 가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이 가장 나오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말 그대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성하고 창대케 돼서 이 땅에 가득 차라는 말씀을 하는데, 노아 홍수, 창세기 9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항상 번성하고 창대케 되라는 거예요. 교회도 창대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예배 시간에 소리를 들으면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병원에서도 오래 근무했어요. 그리고 또 어린이가 많은 곳에서 있었는데 괜찮아요. 자연적인 거예요.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어린이들도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남녀노소 다 모인 곳이 교회예요. 선교회는 안 그래요. 특정인들, 특정 그룹들이 기사사에 모여있는 곳이 선교회예요.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작아도 교회는 가난한 아이부터 시작해서 고령, 어르신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식탁 교제도 하고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집중력 차이가 있어서 이제 좀 시끌시끌하면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인 저예요. 설교는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으면 여러분도 괜찮을 것으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정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 아름다워야 할 가정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다는, 남처럼 살 수도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훈련부터 쌓으셔야 돼요. 성경 부분 들어서 좋고 기도 좀 덜해서 좋으니까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 좀 배우세요. 아멘 안 하시나요? 네,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교회에서 교회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부흥하셔야 돼요. 가정교회. 가정이 살아나셔야 돼요. 근데 가정교회는 죽었고 교회만 살았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가정교회는 잘 되는데 회중이 모이는 교회가 좀 이상하다. 그것도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많이 양보 좀 하세요. 부모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부모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또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고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공부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했냐면, 물론 일하기 싫어서 공부를 한 건 사실인데,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지면, 그 당시 통지표인데, 이 통지표를 보여드리기가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실망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없고, 오히려 어릴 때는 부모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기뻐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효도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성적이 올라가고 공부 잘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어떠냐? 돈을 벌어서 부모님한테 봉양을 해야 그건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봉양할 나이에 계속 공부하고 있어도 안 좋아. 저는 봉양할 나이에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뭐 때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효도하는 신앙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5교면 부모를 공경하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죠. 다시 이건 부모를 공경 못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거나 잘 된다는 거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또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할까? 행복하게 할까?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됩니다. 큰 것도 없어요. 작은 거예요. 작은 관심, 작은 움직임만 있어도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이 그래도 나를 지켜줘요. 버텨줘요. 가정까지 힘들고 어렵게 하면 진짜 갈 곳이 없어요. 특히 봄 되면, 이쯤 되면 이제 학교에 가끔 가출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들도 가출을 해요. 왜 가출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집이 싫은 거예요. 집이 싫은 거예요. 우리 딸이 여기 앞에 앉아있는데 결혼하라고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했더니 집이 좋다는 거예요. 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나가서 살면 어떠냐 그랬더니 이 집 와서 살면 안 되냐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집이 좋으니까 있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집이 너무 지긋지긋하면 결혼해서 나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 집에서 오래 살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결혼해서 나가서 따로 사는 게 내가 살 길이다 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 별로 좋은 모습도 아니에요. 그분이 나가서 보면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이 가장 좋은 학교예요. 가정이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이걸 못 만들어 놓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셔요. 정말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요. 성경 말씀을 줄줄 읽고 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낙제점수. 이 한국교회는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암송하고 있고 줄줄 외워서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 그 말씀으로 안 산다는 게 문제예요. 좀 힘들지만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